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염려는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는 선택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 기나라라고 있습니다. 기나라가 있는데 이 기나라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먹지 못하고 잠을 못 자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느냐?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하늘이 무너질까봐, 땅이 꺼질까봐. 그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는 뜻으로 기우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나라는 기원전 12세기경에 하남성에 있는 하나의 지역,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당시 중국을 다스린 주나라가 있는데 중국 땅이 하도 크니까 이 주나라 성왕이 땅을 친족들이나 많은 사람들, 공신들에게 나눠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저 변방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고 또 유랑민들이 살고 있는 아주 힘없고 또 약한 그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늘 천대를 받습니다. 서론을 받습니다. 이 농사를 지어도 빼앗기고 때로는 사람도 빼앗기고 때로는 전쟁이나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이 일어나요. 그는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어요. 그래서 이 기나라 사람들은 염려가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염려는 하나의 습관입니다. 늘 염려된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염려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가져다가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걱정도 팔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염려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혹시로 가득 찬 거, 혹시. 염려의 마음은 혹시 이런 겁니다.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 실직하지 않을까? 혹 시집을 못 가면 어떡하나? 혹 장가를 가지 못하나? 혹 학교 간 애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혹 이번에 지금 수시를 시험 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자녀가 시험에서 밀렸으면 어떡하나, 혹 아프면 어떡하나, 기억나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 시간과 장소를 혹시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의식주 문제 가지고 염려 아니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늘 의식점의 문제를 삼습니다. 목사님 저에서도 염려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큽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설교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혹은 설교하다가 망치면 어떡하나. 이것이 부족한, 연약한 저 자신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 안에도 이런 염려가 있는데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한계입니다. 그런데 언제 염려가 생깁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염려할까? 염려할 때 염려가 많이 일어나는, 걱정이 많이 일어나는 그 타임이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을 때 자꾸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즉 일반적으로 움직이면 염려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요즘 방송이나 인터넷 보면은 그 가짜 사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아주 훈련을 아주 힘든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훈련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면 다음 훈련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길 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훈련에서 그냥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탈락한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닥치려 주는 거죠. 몸을 움직이고 행동하다 보면 어떡하면 그 시간이 넘어간다라는 얘기. 일본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 만나지 말고, 무슨 얘기? 죽을까 말까 하면 죽으라. 재미있는 말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결국 염려와 근심에, 걱정에 쌓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 노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 가운데 우울증이 많이 있어요. 정신병이 많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불일어난 자, 열심히 일하는 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가난할 때, 정말 지금보다 더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자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그런 내일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었어요. 삶은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지금의 시간을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옛날보다 상당히 풍부합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움직일 것도 많습니다. 취미할 것도 많습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혹시나라는 마음으로 그럼 움직이지 않고 생각하는 어떻습니까? 염려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행동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또 이웃을 섬기시고 이웃에게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미천한 새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얘기예요. 입히신다는 얘기예요. 새들이 씨를 뿌렸습니까? 새들이 추수를 하였습니까? 창고에 쌓였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은데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기르시고 먹여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천국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느냐, 입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준 우리들, 값주고 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너희들을, 그 피값준 산 너희들을, 사랑하는 너희들을, 보배 같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입히지 않겠느냐, 먹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루는 송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사리와 잠자리와 개미가 셋이 모여서 놀고 있어요. 저녁 때쯤 돼서 따를 때쯤에 송사리가 갑자기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수영을 참 잘하는데 행여 내가 수영하기에 강물이 모자라지 않을까? 잠자리가 말합니다. 얘들아 맞아, 나도 걱정이 하나 있어.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늘을 참 잘 날지 않니? 근데 내가 이 하늘을 알기엔 이 하늘이 너무 좁은 것 같아. 개미가 얘기합니다. 사실 나도 걱정이 있어. 나는 흙으로 집을 짓고 사는데 내가 집을 짓기엔 흙이 너무 모자란 것 같아. 우리의 염려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은 무엇입니까?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반문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속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키가 작다고 걱정하십니까? 그런 저는 지금 한 2m가 넘어갔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키를 했어요. 이게 중학교,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지금 나이가 나오는데 초등학교 때 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예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6학년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 2키예요. 와, 크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늘 걱정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키만 크게 해주세요. 키만 크게 해주세요. 사실 키로 번역된 이 헬리키아라는 이 단어는 생명이라는 얘기, 생명. 이 키보다 생명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염려한들, 내가 걱정한들, 한자 거리를 갈 거리, 그 거리의 시간이라도 내가 여기서 막 한 발자국 갈 수 있는 그 시간, 0.1초도 안 돼, 1초도 안 돼, 1초라는 그 시간을 너희가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한자의 거리를 갈 수 있는 시간이라도 너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또 걱정한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염려는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독소가 됩니다. 잠언 17절 20절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약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 때 병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 염려에 매이면 피가 마르고 뼈가 마릅니다. 영육간에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이 자동차 기어에 비유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 있습니다. 자동차 기어를 이렇게 중립에 놓고 악셀을 부릉 밟습니다. 차가 나갑니까? 아니요. 차는 절대 안 합니다. 소리는 요란합니다. 엔진은 소리 없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기름은 팡팡 듭니다. 그러나 차는 꼼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휘발유만 소비하고 소음만 커진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바로 이 변속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염려할 때, 근심할 때 제자리에서 한탄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에너지만 소모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얘기입니다. 28절 30절 보면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에 피어나는 백합화는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은데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보다도 더 화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피었다 다시 시드는 아궁에 던져지는 풀조차도 한나의 풀조차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천국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입혀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결과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염려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33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나 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이 안에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그것이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천국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니에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생명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어떤 자그마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이루지 부르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땅의 것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다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염려를 극복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를 통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사 가운데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하라며, 선택하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염려는 선택입니다 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붙이자면 염려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의무처럼 생각해요. 걱정해야지 무엇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해요. 걱정하지 말 것까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뭔가 그렇게 해야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염려는 의무가 아닙니다. 염려는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염려를 선택할 것이냐 기도를 선택할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염려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염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는 기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선택하면 염려 가운데에서 근심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염려를 극복한 중요한 비결은 바로 믿음의 기도를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저는 옛날 찬양이 참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담백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물론 요즘 나온 찬양도 상당히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찬양이 있는데 잠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 또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가운데 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은 곧 믿음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원래 이 염려란 말은 헬라어 메림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메림나는 무슨 뜻이냐면 나누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나누어진 때. 즉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니까, 갈팡질팡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괴로워요. 염려가 우리를 염습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을수록 염려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하사 자비를 베푸사 긍휼히 여기사 그 모든 문제를, 모든 아픔을, 모든 슬픔을, 모든 질병까지도 치유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상 앞에서 할 수도 있어요. 알라 앞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사신 택하신 자녀들의 간구만을 들어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요 권세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의무로 알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기도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 선택은 우리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누구든 염려 앞에 초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의 물결이 밀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평생 살아있어서 염려 끝, 행복 시작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수능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왜요?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야 될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21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기간, 항상 제가 이 기간에 항상 조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아니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대림절, 대강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보다 성결하게 사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사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무엇이 되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한다면 2020년 불확실한 2020년의 모든 것이 다 종식되며 새로운 2021년도에는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적에 주님, 1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고가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2021년도에는 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 시험에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은 자녀들이, 선택받은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격의 소식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기업들로서 쓰임받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루를 또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해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사고와 문제와 아버지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이렇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낭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나오나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까지 이 시간에 아버지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서 싸우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을 하면 모든 문제와 슬픔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산재되어 있는 아버지여, 아버지 낭만케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염려케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걱정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알기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를 알기에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나왔사오니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 한국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한 것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있었는데 아버지 지금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 부패하고 악함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구할 것을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백성들을 회개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무릎 꿇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을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도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적에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큰 붕의 불씨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마마 조국 대한민국의 큰 능력이 은혜를 감사할 능력이 특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이래요. 하는 많은 삶이 아파하고 신음한 가운데 있습니다. 낭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혹은 하나님 아버지 병들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경제적인 그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그로 인한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아픔의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심히 떨고 있사오니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담담히 이름을 닦아여 당당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문제 태풍이 올지라도 어떠한 태풍이 하루고 안에 큰 물결의 파도가 달려올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곳곳에 서서 하나님의 망의 평강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희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게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조차도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 하나님 함께하는 삶으로 참된 평강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너희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을 하려는 것이 아니요 슬픔을 하는 것이 아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감사의 능력들이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수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세울 줄 믿습니다. 주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잘 치르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치르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특히 합격의 소식과 아버지 좋은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의 소식들이 우리 자녀들 통하여 또 응답께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이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채우소서. 하나님 부으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모든 성가대원들 아버지와 대령부터 지휘자님 우리도 하나님 감사하며 대원님 우리 이르기까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저된 찬양을 통하여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열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하심으로 아름다움을 이루며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수 있도록 진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주원에부터 우리 아버지 협의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기술을 통하여 이끌어 나가시게 그렇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시니 감사합니다.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지 그 은혜와 은총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신음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역간의 강건함이 회복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때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천국의 기쁨을 아는 깨달아 그들조차도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